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1년을 달려왔습니다. 이 땅에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소금의 맛을 내며 빛을 내는 삶을 살자, 이렇게 1년을 달려와서 돌이켜보니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라고, 셀 수 있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함으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어요. 알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그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래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시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이에요. 나일강의 모든 물을 하수를 지팽이로 치니까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잖아요. 그 젖줄과 같은 그런 물줄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에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피라는 남신과 여신이 이시스라는 여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준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개구리 재앙은 다산.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 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신이라고 해서 개구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재앙, 네 번째는 파리재앙, 다섯 번째는 악질, 여섯 번째는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까지. 흑암은 뭐예요? 애국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태양신이잖아요. 그 태양신이, 너희가 그렇게 섬기던 태양신이 하나님이 흑암이 있으라 하니까 그 태양신이 암흑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는 뭐예요? 가정마다 장자가 신이었어요. 바울의 큰아들은 바로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들이 다 죽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꼭 돼 있어요. 재앙이 지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너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이가
반복을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바로의 마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그 마음이 안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요. 처음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응? 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말 국무총리의 가족으로서 떵떵거리며 그들은 귀한 대접을 받으며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살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그들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는 큰 세계적인 가장 큰 우산을 통해서 이 가족을 민족으로 키우셨다는 거예요. 12장으로 돌아가 봐요. 12장 35절 3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이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달래는 재물을 그대로 다 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60만 가량이라는 거, 이 장정이 60만 가량이라는 거 20세 이상 된 사람들, 남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이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60만 명, 자식들은 몇 명이었을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50만을 잡거든요. 250만에서 300만을 잡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이 있으면서 70명이 250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를 따르고 애굽 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시작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기를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60만 대군 250만 사람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를 이루며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출애굽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 때문에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17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지중해 옆에 해변길로 가면 블레셋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어야 7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보통 4일에서 7일을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운 땅을 그 땅으로 보내시지 않고 이들을 광야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철병거 문화가 있었고 강력한 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들과 싸움하며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바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그들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어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죽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던 길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면서 강야 길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강야는 낮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안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갔는가? 그들이 가면서 강야에서 갔는데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바로 갔는데 홍해예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옆에는 산이라 갈 수 없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읽으셨죠?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만큼의 기도였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 물을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동풍을 불어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갯벌을 걷는다며 그 250만 중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약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주셨다는 거예요.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의 갯벌을 말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미디안이랑 막 소고를 치며 찬양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갔을까요? 그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쯤 간 거예요. 사흘길쯤 가니까 그들이 갖고 왔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하죠. 물은 없죠. 목은 마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여름에 어딜 가다가 목이 마르면 그 찬물 한 모금이 얼마나 꿀맛이고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모든 피로를 다 덜어줘요. 근데 아무 강야를 걸어도 물이 없는 거예요. 가도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갔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물을 먹어보니까 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마라예요. 그런데 쓴물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강야 생활 40년 이렇게 강야에서 돌지 않았으면 40일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40년을 돌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고 그냥 가셨을까요? 이거라도 감사하다고 마셨을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먹으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뱉으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럼에도 이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 어느 정도 가니까 엘림이라는 정말 물이 좋은 정말 신기루 같은 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이들에게
마라에 쓴물도 있고 홍해도 있고 강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냥 평안하고 행복한 길, 애굽에서만 나가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그 길을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을 때만 못했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는 물이 풍족하니까 시컨 쓰고 먹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애굽의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먹을 때 그러잖아요. 풍족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광야에 나와서 보니 애굽의 생활은 풍족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생의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마라의 쓴물도 만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크게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이웃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늘 마스크를 써야 해요.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나아요. 조그만 애들, 3살 먹은 애들도 마스크를 안 벗더라고요. 얼마나 부모나 그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잘 시켰는지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아요. 마스크를 벗는 순간 우리는 코로나19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이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올해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백신 맞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옛날에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코로나도 했는데 이게 막 확진자가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 상황을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지낼 것이냐 말이죠. 2021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날마다 불평만 하면 지날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은 간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내가 간다고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2021년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해야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수요 예배 드리고 나면 2021년도에 예배 없어. 응? 돌아봐야 돼. 일주일 동안, 앞으로 남은 5일 동안 우리가 이 202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2022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좋고 기쁠 때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한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이 일 저 일 하다가 다 실패를 한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옆에 사과를 펴놓고 난전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장사를 해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손님이 잘 안 붙어.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시더래요. 그러더니 돈을 10,000원을 주면서 10,000원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몇 개입니다. 그래. 사과를 골라서 담으시는데 제일 기스난 사과, 맛이 없게 생긴 사과를 담더라는 거예요. 괜히 이 사람은 그 장사가 노련한 사람 같으면 그거는 안 좋은 거니까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락이라도 할 텐데, 이 사람은 장사가 노련하지 않고 거기 서 있는 것도 괴롭고 불편하니까 보기는 보는데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야 내일이라도 나중에 또 필요하면 나한테 와서 사주실 텐데, 그런 후회가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지났어요. 3일째 됐는데 그 아줌마가 또 오시는 거예요. 또 와서 또 사과를 10,000원어치 사가시는데 또 그런 걸 골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또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을 안 하고 그 아줌마를 보내서 3번째 또 오신 거예요. 그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아줌마 저한테 사과를 사시는데 왜 물건을 가장 나쁜 것만 골라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젊은이처럼 힘든 시간을 얼마 전까지 보냈다네. 응? 나도 당신보다 나은 게 지금도 조금도 없어. 그래, 내가 보니 당신은 처음 장사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사가면 3일을 먹어. 3일 먹고 와서 또 이렇게 사가면 나 같은 사람도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 아줌마도 와서 과일을 사가며 사시는구나 하고 힘을 얻으라고 내가 이렇게 와서 자네 사과를 팔아주는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점상에 가면,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다 고르지는 않아요. 근데 나쁜 거를 골라가지는 않아. 주는 대로 가져가. 근데 속에 나쁜 게 끼어 있으면 저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가져가긴 하지만 그 사람이 못 팔 것 같고 그 사람이 처리하기 힘든 거를 골라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연말을 맞이했잖아요. 정말 너무 어려워 보이는, 작아 보이는 이웃에게 우리가 이 아줌마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늘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작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 줄 거는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